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5월 7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도덕과 윤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은 참 쉽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뜻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딪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오해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아픔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렵듯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2절 말씀을 통해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공경의 시작입니다. 연세가 들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병이 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들어준다는 것, 들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들어줌이 효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생각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녀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삶과 부모님의 시간, 부모님의 연륜이 자녀들에게 무시당한다면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라는 것은 진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산다는 말은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문도 변하고 유행도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이 효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은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신앙의 부모님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녀의 모습들을 본다면 부모님은 그런 자녀를 통하여 오히려 기쁨을 얻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염려하시게 하거나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아들이겠습니까?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자녀가 정말 가장 미련한 자녀입니다. 부모 공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들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은 없습니다. 효도의 본질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생활비는 꼭꼭 보내드리면서도 마음에서 부모님을 지워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 안에 항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을 부모님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부모님께서 살아온 인생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같이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바라봅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의 삶까지도 존중하고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에도 아쉬움이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통해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하게 살아오셨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오히려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자녀가 먼저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통해 부모의 삶이 자랑스럽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귀중히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카베드로서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은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부모님께서 또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으로 인한 그리움과 아픔, 이 모든 눈물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피어나는 5월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때론 슬픔과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사랑의 언어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십니다. 이런 부모님의 소망에 응답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족들 사이에 아픔이 있고 불화가 있는 가정 또한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져 버린 가정 또한 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은 이러한 모든 가정의 아픔과 갈등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무너지고 쓰러진 가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족 간에 다시금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교인 모두가 목사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함께하며 목사님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향한 모든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여서 목사님의 회복과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